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이죠. 사도행전 7장 54에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예요.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스데반이 잡혔어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며 고소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괴롭혔어요. 스데반도 죽였지요. 하지만 복음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해. 죄인이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떠나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려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If the Wild Johnny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Lua Bia Unumba.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받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게요. 친구들 참고로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고 예수님의 모든 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게요. 친구들 방금 전에 영상 보셨죠?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셨죠? 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잘라낸 거죠. 친구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이에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고 난 당신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친구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런 힘이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 속 이야기의 이 주인공도 짐 엘리엇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주인공인데요. 오늘 한번 만나볼게요. 지금도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때 최소 5,000명 사람들이 믿었어요. 한 자리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특히 유대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다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종교 지도자들을 또 특히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들 눈에는 여전히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탐탁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믿으면 안 돼. 근데 걔네들이 자꾸 믿고 사람들이 커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걱정일 뿐더러 믿지도 못하는 사기꾼일 뿐더러 또 자기네들이 그 인기가 빼앗기는 거죠. 여전히 자기네들 따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막 베드로 따라가고 베드로를 인한 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 따라가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커집니다.
자, 그때 교회를 첫 번째 교회라고 해서 일대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많이 커지니까 뭐 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조금씩 필요한 거지. 너무 막 그 어지럽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 이때 7집사를 먼저 세워요.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역시 집사로 세워질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데반 집사랑 말다툼을 했어요. 막 논쟁을 한 거지. 예수라는 사람은 이래서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스데반은 당당하게 지혜롭게 온유하게 이야기를 또박또박 얘기를 해서 이 말다툼, 이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는 그만큼 뛰어나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을 또박또박 했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 죽여버리고 싶은 거지. 이제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 유대 사람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내가 들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랑 비슷하죠? 저 사람이 하나님 모욕하는 걸 들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신성한 성전을 욕했다. 그리고 모세가 준 이 구약 성경, 율법, 그 당시에 친구들 구약밖에 없죠? 이 율법, 이 구약 성경을 뜯어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야. 스데반 집사가 이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공의회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재판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재판장에 끌려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딱 봤더니 얼굴빛이 천사 같아. 그렇게 성경이 앞에 적혀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방금 읽은 데는 안 나와 있지만 앞에 적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재판장에 왔는데 얼굴이 천사 같은 거야. 놀라운 일이죠? 이거 자체도 놀라요. 자,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변명을 하고 어떤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들 잘못했다는 거야. 쫙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뭐 야곱 낳고 요셉에 통해서 쭉 해고 다윗 나오고 이랬다. 근데 중간중간에 선지자도 있었고, 근데 그때 우리들의 조상들이 맨날 선지자들 괴롭히고 죽이고 했지 않았냐? 똑같이 너희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죽였다. 선지자를. 그 메시아, 그 예수를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아주 길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앞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듣기 싫은 거야. 그리고 이를 갈았다고 하지. 바삭바삭바삭. 우리 아까 표현이 나왔죠? 스데반을 몹시 화가 나서 이를 바닥바닥 한 거예요. 진짜 와우 정말. 자, 그런데 안 그래도 죽이고 싶어서 미쳐버리겠네. 스데반이 그 순간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스데반이 하늘에 있는 주님을 봐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확 열리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말을 해버려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보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해버렸더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안 그래도 이 일을 바득바득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스데반이 예수님 봤다고 막 하늘에서. 그들은 믿지 못하거든. 순간 이 사람들 귀를 막고 으아 소리 지르면서 으아 스데반 잡아! 하고 스데반 잡아가지고 밖으로 끌고 갑니다. 밖으로 끌고 가서 뭐부터 할까? 증인들이 옷을 막 벗어요. 당연히 돌로 쳐 죽이려면 옷을 벗어야지. 겉옷을 벗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로 막 쳐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그냥 맞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옷을 벗었잖아요. 이 벗었는데 그 옷이 누구 앞에 옷이 낮았냐?
이게 옷 바로 뒤에 누가 서 있었냐?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울은 친구들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쓴 분이 누구라고 조쌤이 자주 이야기했죠?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쓰셨어요. 바울이죠. 네, 바울입니다. 이 사울하고 바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름이 다른 거지. 뭐 로마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다른 거예요. 어쨌든 사울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 사울은 오히려 와 잘됐다. 스데반 저런 자식을 죽여야 돼.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로 치는 그 자리에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면서 구경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난 뒤로 오히려 자기가 더 전파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3분의 2 이상을 기록하게 되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스데반이 돌로 맞기 시작합니다. 맞는데 스데반이 방어하지도 않고 그냥 맞습니다. 그러면서 맞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미 죽기를 각오한 거죠. 아마 그대로 돌에 맞아서 죽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미.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막 돌을 날라오고 계속 이게 얼마나 친구들 고통스럽냐면 죽을 때까지 돌로 던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죽어 있으면 1시간도 돌에 맞는 거예요. 잔인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스데반이 돌로 이 치는 와중에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맞으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친구들, 저 사람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이 죄를,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복수하지 마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무릎 꿇고 돌에 맞다가 갑자기 친구들 그러다가 결국엔 스데반이 잠듭니다. 죽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주님이 스데반 영혼을 받았을 거예요. 사울과 이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인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 참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날 죽이려고 해.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돌을 이미 던지고 있어. 이미 저쪽에서 나를 총으로 막 빠바바 쏴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살인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주님, 저 살인자의 죄를 주님 복수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기 쉬울까요? 나를 죽이는데 또는 내 가족을 죽이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쉬울까요? 네, 이건 정말 쉽지 않죠. 이건 정말로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친구들,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못을 받고 있는 그 병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지금 얘네들은 주님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지금 못 박아서 날 죽이고 있는 이 많은 병사들과 이 많은 무지한 백성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내려서 그 성령을 많은 사람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담아요. 그분을 깊게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가시게 해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이 모습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나에게 상처 주는 이웃들까지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소년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달란트도 쌓고 오늘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오늘 소개해드릴 놀이의 제목은, 이름은 볼펜 공기입니다. 준비물 간단하죠? 볼펜만 있으면 됩니다. 친구들 집에 어디서든 있을 수 있죠. 볼펜을 가지고 공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공기놀이 아시죠? 놓고 던졌다. 모르시면 바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사님이 바로 시범 보여드릴게요. 친구들, 시범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규칙을 얘기하면, 공기놀이는 한 살 한 살 먹는 거라고 치면 돼요. 결국 얘 어떻게 하냐, 공기를 잡아서 손으로 잡아서 5개 잡았다 그러면 5살, 2개 잡았다 그러면 2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개인전으로 하면 한 판 한 판씩 돌아가면서 잡고 볼펜이 5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5개를 다 잡으면 5살, 또 상대편이 다 잡으면 5살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판을 해요. 예를 들면 10라운드를 해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놀이겠죠. 자, 친구들, 바로 시범을 보일게요. 먼저 볼펜 5개를 잘 깔아줘야 돼요. 왜냐? 집을 때 요거 다른 볼펜을 건들면 안 되거든요. 보세요. 실수로 만약에 이렇게 깔았다. 오케이? 근데 내가 처음에 무조건 하나를 집어야 돼요. 처음에 무조건 하나 집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펜을 집는데 이렇게 집어야 되거든요. 던지고 그 순간 하나를 짚고 얘도 잡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2개죠. 그 다음에 또 무조건 던지는 거 하나요. 또 하나를 던지고 이제 손에 있는 걸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잡아야 돼요. 그 다음 또 던지면서 이제는 아까 하나 잡았죠. 이제는 2개를 잡는 겁니다. 2개를 잡아요. 또 잡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무조건 던지고 놓습니다. 손에 있는 거 다. 왜냐? 3개를 잡기 위해 또 잡습니다. 또 던집니다. 3개를 잡습니다. 또 잡고요. 어렵습니다. 또 하나를 던지고 3개를 놓고 잡습니다. 그럼 4개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져서 4개 다 잡고 잡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이게 진짜예요. 이렇게 쭉 가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손등에 던져서 손등에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 쉽게 해도 돼요. 던져서 이렇게 잡자. 서로 규칙을 정해도 됩니다. 개인 같이 하는 친구와 가족끼리
그거는 조금 유도리 있게 서로 규칙을 조금씩 바꾸세요. 하지만 기본적인 룰은 이래요. 던져서 손등이 다 올려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던져서 잡으면 4살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잘 깔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네, 잘 깔렸습니다. 잘 깔렸습니다. 자, 이게 놓고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저는 가운데 끝을 빼서 하나를 짚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공기 잘 못해. 자, 맞죠? 자, 이렇게 하나 잡았습니다. 자, 이제 2개를 잡기 위해서 던지고 이걸 놔야 돼요. 잘 놔야 돼, 놓을 때도. 오케이! 왔다, 근데 잘못 놨다, 야. 왜냐면 2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잘못 놔버렸네. 어쨌든 2개를 먹도록 할게요.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좀 더 붙었으니까.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자, 친구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데. 친구들, 자,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5개로 하지 말고, 이게 3개로 해도 돼요. 3개로. 자, 오케이. 네, 친구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